12장부터 이어져 온 그리스도인의 삶,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무리장입니다. 15장입니다. 이에 로마서 12장부터 다양한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이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권면에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2장부터 15장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여러 가지 주제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게 그게 뭐냐?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성경을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거론하지 않아도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10개의 힘을 가져서도 연합을 하지 않으면 5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연합에 참 약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어야만이 됩니다. 왜? 우리가 뿔뿔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교회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은 로마서 12장 이하부터 1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신구약 성경 모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즉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제시된 모든 내용, 그게 뭐였죠? 요약하면은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룬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와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칭의와 구원도 결국 뭘 위해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와 하나 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이 결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5장은 그렇게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실천적인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윤리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면서 그 덕을 세우는 모범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강한 지존자이심에도 자신이 가진 신적 권위를 그리고 신적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심으로써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보여줘야 할 사랑과 헌신의 모범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과 헌신의 모범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특히 9절 이하에서는 구약 성경 여러 가지 신명기서 32장, 시편 18장, 18편, 이사야서 11장 등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즉흥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렇게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면,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는 것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의 삶은 서로를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용납으로 연결되어 열방 구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와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지 말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아니죠. 제가 그 예배 때 우리가 좀 인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바로 용납의 한 방편인 거예요. 성도들 간에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알지만 큰 교회에서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건 공동체적인 특성이 교회 공동체라는 특징이 이미 소멸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성도 간에 하나 될 게 없다면 그 위에 나머지 현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 헌신된 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사역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일부 교회 있고 2부 교회 있고 3부 교회 4부 교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높은 뜻 순위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부흥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는데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하니까 그 교회를 다 쪼개버렸어. 1부 예배 참석한 성도를 모아서 1교회 2부 교회 참석한 성도들을 모여서 2교회 이렇게 하고는 저 서울 지역 각지에다가 높은 뜻 광림교회, 높은 뜻 순위교회 이런 식으로 쭉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교회, 2교회, 제가 알기로는 13교회까지가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13교회가 또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일산을 높은 뜻 광림교회죠. 높은 뜻 광림교회는 거기서 나간 교회인데 거기가 수천 명이, 3천 명이 넘어요. 아마 거기도 또 분할을 하겠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 성도들 간에 누가 누구지를 모를 정도면 이미 공동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집단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용납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즉 성도들의 삶은 모든 신앙의 삶은 그렇게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바로 그 열방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방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이 공동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먼저 1절로 3절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성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담당하는 게 세상의 풍조예요.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의미가 헷갈리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약한 자의 부족함을 누가? 강한 자가 도와준다, 채워준다, 더 나가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죠.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죠. 도와주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이웃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현상적인 증거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약자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섬김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끝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비장한 마음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기쁨과 감사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비장한 느낌도 들지만 이 속에 뭐예요? 다 이뤘습니다. 이제 할 일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뜻이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히 깨달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섬김의 본보기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지만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욕과 비방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 이번 주일에 전할 내용인데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사무엘상 17장 우리 할 건데요. 17장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봐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승리자로 봐요. 그것은 다윗의 단면이에요. 한 면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어디 영화로운 게 어디였어요? 고난과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기고 미친 척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어요. 뭐라고?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영광이 될 일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질시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칼바리 봉사할 때 뭐 예수님의 비할 바 아니고 바울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기분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어제도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제 그 비 내리는데 김장철이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가져오셔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몇 분이 또 막 새치기하고 막 그래서 앞으로 새치기하면 나 여기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에 근거한 능력입니다. 내 의지로 그래 오기로 이겨봐야지 이게 아니고 주여 나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성도의 삶은 그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무게중심. 갈수록 기울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섬김의 깊이와 섬김의 강도의 정배야. 내가 신앙의 성숙했다고 하면서 섬김의 강도와 섬김의 깊이가 여전하다면 그건 입으로만 성숙한 거예요. 섬김의 강도가 깊어지고 섬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도가 성경이 성숙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신앙 성숙은 결국은 섬김으로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유복하게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서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락하면 안 됩니까? 놀러가면 안 됩니까? 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해당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이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던 주제 아디아포라에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그러나 성도라면은 그리고 자신이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자신이 받은 축복들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지에 사용하게 된다.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죄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된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일지 알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구도 뭐 저울에 달 필요도 없어요. 나 스스로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선인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우리 교회 연약함에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계속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말씀을 의지해서 뭘 해요? 인내하고 위로를 받고 또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타락한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배신하는 이야기,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무엘상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보면서 밝은 얘기가 많습니까? 어두운 얘기가 많습니까? 훨씬 더 어두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내용들을 핑계 삼아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비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자비와 사랑의 종교하면서 맨날 죽이냐? 이렇게 말해요. 누구 죽였고 다 죽여라 자축도 내기념을 다 죽여라 해례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기록된 것은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가짜고 하나님이 가짜라면은 기독교를 미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얘기만 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부정적인 긍정적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실어놓은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일상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위로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해서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위로받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낙심한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막힌 강들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빛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그 입술이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8절로 13절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즉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그런 분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호칭을 보라고 좀 이상한 호칭이 붙어 있는데 로마서 15장 8절로 9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 나머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표현은 그래서 자칫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좀 신중하게 해석해야 되고 신중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했고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데 번역이 가능한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할례 받는 추종자라는 단어, 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가 뭐죠? 제가 매번 얘기하는 디아코니아의 인칭되는 사람을 종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할례 추종자 이런 뜻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예요? 할례의 종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 또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 또는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수술적인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할례라는 뜻이.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바로 이 할례의 추종자 속에 담겨 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을 섬겼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율법의 성취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자. 따라서 할례의 종이란 율법의 종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을 지킨 자, 즉 율법의 추종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의 추종자라는 뜻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이 율법에 행하신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할례, 즉 율법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백성들 중에서 또 친히 스스로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의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자는 구약 성경으로 구원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그것도 유대 지파, 그것도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야 한다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어야 되고 율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언이.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의 종 또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스라엘 범인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 22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생존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 즉 구원을 받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즉 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왜냐? 그 고난이라는 게 바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 조건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할례의 종, 율법의 종, 고난의 종, 그리고 사랑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심판받아 왔다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받았다라는 특권의식만 생각한 나머지 세상을 향한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배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을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성도는 먼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고 그 담당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와주다, 채워주다, 섬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스스로는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냥 말로만 하는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한 예수님은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섬김을 받고자 하면은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했던 하나됨, 성도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됨의 출발점은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 그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10개의 능력을 가지지만 20개, 30개, 100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 넘치는 능력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먼저 믿고 먼저 믿음이 성숙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담당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의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린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쪽으로 나아갈 때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설린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린의 모든 성도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